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5번째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한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의 공사를 마친 후에 적합한 인사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가장 먼저 문지기와 예배자를 세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었다. 다음으로 성벽 경비를 위해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성 안으로 다 모아서 성 안을 채워 살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외적인 형태를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그리고 성벽,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개혁으로, 그리고 성안을 사람들로 채우는 외적인 조건들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민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건물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힘과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첫 출발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은 항상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면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들려진 말씀을 무시하였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러한 상황을 우리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딱 증명하고 보여주는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모스 시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과 기갈이 있습니다. 홍수 시대는 물이 많지만 홍수로 인하여 물이 혼탁하고 흐리기 때문에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 뒷전이 돼버린 시대를 오늘 이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희귀하다는 말이 값지다, 귀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귀중하고 값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귀한 보석과 같아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20캐럿짜리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누군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희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이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는 이 희귀한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귓전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 부흥을 위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에 대한 진정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으로 나누어 설교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느헤미야 강해가 너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다 축약해가지고 오늘 한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은요 어떤 대지를 나눈다기보다는 말씀의 원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의 원리를 하나씩 따라서 제가 8가지로 그 요소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동일한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한 내적 부흥과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말씀 듣기를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백성들이 스스로 요청하는데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강조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일제히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제히라는 말은 영어로 as one입니다. 하나로서, 하나처럼.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자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어떤 공동체에 성령이 임할까요?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저는 우리 예안의 공동체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들었다. 다른 하나는 이 모임은요 지도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부흥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항상 사람들의 자원함으로 만들어집니다. 리더나 누군가가 시켜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공동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런 원성을 냅니다. 아, 그거 누가 나한테 시켜서 했다라고 이런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온 성도들이,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원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준비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요청했을까요? 에스라가 학사이며 제사장이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위대한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타락하고 그가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에스라인가? 왜냐하면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의 열정과 모습이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의 다짐과 결정이 보이십니까? 내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 잘 준행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리 성도들, 우리 백성들, 그리고 내 공동체에 가르치기로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잃어버렸던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 포로로 도망갔던, 내쫓겼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저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 성경 연구단체를 만나서 10년 동안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지금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두십시오. 자,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보십시오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준비된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나이, 신분, 혈통, 학업의 정도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그 전달하는 자가, 설교자가 스스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 사람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제한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귀만 있으면 그 사람이 말씀이 던져지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학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학문적인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뢰를 하나만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가는 길에 동참하고 함께 갑니다. 동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두 제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님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니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것은 대략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서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다라는 걸 느낍니다. 교회에서 만약에요, 다른 어떤 행사도 없이 6 동안 성경을 읽고, 아니 제가 6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몇 명일까요? 저와의 관계 때문에 적어도 아유 목사님 체면 봐서 남아있어야지 하는 사람 제외하고 아마 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전해지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이거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성경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6시간 동안 설교하는 그거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시간 동안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이 단어에 집중합니다. 귀를 기울였다. 이 귀를 기울이다 할 때 이 기울이다라는 말이 전치사예요. 그냥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집중하기 위하여 몸이, 귀가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여 가는 거, 그런 표현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TV를 가끔 보다가 그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유 그러다가 TV 속으로 들어가겠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 그렇게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굶주렸다가 더 맞을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조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굶주림의 표현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오늘 제 설교에 한번 푹 빠져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은 자세로 안 돼요. 눈을 부릅뜨셔야 돼요. 그리고요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몸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게 몸을요 뒤로 딱 젖히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뒤로 턱 이렇게 처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졸음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등을 떼시고요 몸을 제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향해 보세요. 이거 그러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넷째로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만들어진 강단에 서서, 그리고 그 강단은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는 곳인데 이번 수문학 광장의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강단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13명의 사람들이 섰는데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일어섰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향한 복종과 존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오늘 들려지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일어선다는 말이 히브리어 아마드 이런 뜻인데, 원래 옆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서브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옆에서 서서 그 모습을 돌봐주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 음식을 시키면 그 옆에서 이런 그 웨이터들이 이렇게 섬겨주는 거 보셨죠? 뭐 이런 것들, 그런 모습입니다. 수건을 손에 대고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늘 물으면서 잘 섬겨주는 모습, 바로 그런 섬김의 표현이 일어서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경 봉독 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 교회는 오랫동안 이걸 실시하고 있거든요. 성경 읽을 때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말씀이 맞춰지면 자리에 앉죠.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복종과 존경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대하시면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와 같은, 내가 이와 같은 섬김의 표현을 갖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복종의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는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꼭 따라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과 함께 찬양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혁교단의 예배는 말씀이 항상 그 중심에 있지만 말씀과 함께 꼭 그 같은 균형으로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에 이렇게 세팅하고 준비할 때 찬양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예배 어떻게 시작하죠? 찬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합심기도 하고 뭐하죠? 사도신경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부르죠. 그리고 뭐하죠? 대표기도 하죠. 그리고 아멘송 하죠. 그리고 제가 뭐하죠? 광고하죠. 광고하기 다음에 뭐하죠? 축복송 하죠. 축복송 다음에 뭐하죠?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한 다음에 뭐하죠? 결신 찬양하죠. 결신 찬양한 다음에 뭐하죠? 봉헌 찬양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예배학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순간 루즈해지는 그 타임을 찬양으로 계속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도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했을 때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세 가지, 이거는요 영어 문장 원문 문장 그대로 제가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헌신, 포기하는 겁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을 반복하니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모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온전한 복종이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건, 여러분, 얼굴을 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아짐의 표현이자 내 앞에 있는 대상을 최고로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찬양은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은 낮추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장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모든 것을 다 음율과 가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우리 온전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레인이 말씀을 깨닫도록 백성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지만 오늘날 목회자를, 현대판 목회자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레인처럼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레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도왔는가? 두 가지로 도왔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역, 따라해 보세요. 번역, 해석,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번역을 해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가 읽고 있는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요, 포로 잡혀 있는 동안에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레인들이 그 아람어로 이해하도록 히브리어를 통역하고 번역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해석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담겨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판 레인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 아닙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전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시간을 오래 들여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또 책도 보고 주석책도 보고 원문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의미를 잘 전달할까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해를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한 것대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개월 동안 살아왔는데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한 주간 또 6개월을 바라볼 터인데 여러분이 이 시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왜 백성들이 말씀 듣고 울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죄악이 생각나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던 거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감사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7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거든요. 유대력으로 보면 새해입니다. 새해. 그러니까 울지 말고 이날을 기념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울 때와 울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기뻐하고 축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진정한 부흥이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 말씀의 결과는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서 먹고 마시며 눈물을 닦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과 관련된 두 가지의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결단. 첫 번째로 말씀은 항상 순종과
결단으로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그 핵심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눔. 오늘 본문에서 먹고 마시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우리 안으로만 적용해 버리면 결코 손을 뻗어 누군가를 돕거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라고 했을 때 이들이 누구일까요? 당시 성경의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고아나 과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마치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결단하고 적용하고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절기상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는요,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은 우리가 다시금 이 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헌금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 교단이나 혹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 잘 결정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의 결단으로 꼭 있어야 될 것. 자,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 말씀의 사람은 여호와의 기쁨을 자기 힘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신뢰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했을 때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성도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안식처로 삼는 것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성경은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산성, 요새, 능력, 힘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만나는 슬픔과 불안, 고난과 실패를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여호와를 그 순간에도 붙잡는 겁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대로 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합니까? 그때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거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심령에,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게 될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예한교회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새롭게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신의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에스라,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최고의 권한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벽 공사를 하는 그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살림을 알고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 에스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축복하고 어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크, 그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말씀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논문이 가장 좋냐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각주가 좋아야 된대요. 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성도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각주를 달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그 밑에 왜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했고 그렇게 반응했는지 각주가 달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 결정이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느헤미야에게 이루어졌던,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영적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 영적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영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구성원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한 공동체에도 진정한 말씀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은혜 역사,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게 될 6개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부흥과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이 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